이스라엘 역사의 영적인 암흑기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돌파의 도구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 그 자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황 속에 자기 자신도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그릿 시냇가의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먹이셨습니다. 시냇가의 물을 마심으로 생존할 수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으므로 이제 이 시냇가도 말라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가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시돈에 속한 한 과부에게 가면 그 여인이 알아서 엘리야를 공개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인은 엘리야가 요청하기 이전까지는 엘리야를 공개해야 할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저절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부를 통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그러나 정작 이 일은 엘리야가 자기의 입으로 요청할 때 성취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논리 싸움에 빠져서 궤변에 빠져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되지 않겠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절로 다 되는 것 아니겠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겠나 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고 가서 정말로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이 모자에게도 몹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에게 상관없다, 나 먼저 가져와 먹게 해라.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몹쓸 짓입니다. 경우가 없는 짓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엘리야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상황이 무엇이든지 주의 뜻하신 대로 순종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엘리야의 믿음 말입니다. 이 형편 따지고 저 형편 따지다가 순종할 이유를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핑계에 빠져버릴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엘리야처럼, 이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어진 것이 어떤 방법을 통해 실현되어지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따지고 계산해서 성취될 만하니까 기도하는 것, 이건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성경이 자꾸 과부라는 단어를 쓰니까 제가 쓰지만 이 홀로 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게 요구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해서 면전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혼자 돌아서서 생각하기를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자에게 저 목사님은 뭐 하는 짓인가, 저러고도 목사인가,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불순종의 이유들을 그 내면에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인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상황 속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신다, 모르실 거다 라는 착각,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함,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불신앙, 때로는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으려는 불순종. 그러니 여러분, 착각,
무지, 불신앙, 불순종, 이 모든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단락,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그 시냇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궁핍한 가뭄 기간에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를 시냇가의 물과 까마귀로 먹이셨습니다. 똑같이 15절에도 보면 이 여인 역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16절에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모든 가뭄의 기간 동안 이제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가뭄 기간 동안 떡도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특별한 은혜로 이 가정에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시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이 새벽밖에 없어서 이거 놓치면 나는 건강에, 이것 놓치면 나는 일생에, 이것 놓치면 나의 모든 사업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나의 모든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마지노선이다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어 놓아 보아라고 말씀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이, 말씀같이 하여 내어 드리는 것이 어쩌면 이 홀로 된 여인의 이 가루통에 아무것도 없는 내 마지막 것인데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 내 인생에 비어있는 가루통에 주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채워지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가진 것 없어서 주님 앞에 한 움큼의 가루를 주의 종에게 드렸던 여인처럼 내가 이 한 움큼의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 마지막 남은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말씀같이 하였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는 여인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었고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아침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또 마지막 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 드려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것, 내 것으로는 한 번 먹고 나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